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대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조차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시험에서 승리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네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호흡이 중단되어 내 영혼이 천사에게 받들려 천국 갈 때까지 단 한 사람도 시험 들어 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시험 든 오늘 너에게 하는 소리야. 시험에서 나오세요. 첫째, 시험에 들지 마라. 두 번째, 시험에서 반드시 나와야 된다. 자, 하나님은 절대 빼앗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목사가 헌금에 관해서 설교하면 저 목사는 너무 돈을 밝힌다 이렇게 말해요. 저 목사는 돈을 밝힌다. 여론 목사가 헌금하라고 하는 설교는 돈을 밝히기 때문에 헌금하라고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은 목사를 위해서 헌금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헌금해라. 자, 11조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기 위해서 11조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을 때 드디어 10 중에서 9개를 쓸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9개를 쓸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1개를 도둑질한 것이 아니라 10개 전부 다 도둑질한 겁니다. 그래서 11조 해라. 이거는 빼앗는 것이 아니라 네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려서 9개를 쓸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라. 그럼 9개를 쓸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을 때 자유하지 않겠습니까? 주정헌금, 이것도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매주일 첫날에 정해서 드리는 헌금. 감사헌금, 자, 이것도 빼앗기 위해서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너희들이 지옥에서 멸망해서 죄에서 마귀사단 귀신의 손에서 영원한 파멸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죄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으니 네가 그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감사할 때 그냥 감사하지 말고 어린 양의 피를 움켜쥐고 감사해라. 오늘 제3남선교회 은혜가 찬양이 은혜가 됐죠. 여러분 왜 은혜가 된지 아세요? 잘해서 은혜가 됐을까요? 잘해서 은혜가 된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를 노래하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피에 관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의 피를 노래하는 자가 이기더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릴 때 어린 양 예수가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상달될 때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감사가 상달될 때 환난을 만나면 이 환난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해라. 빼앗는 겁니까? 너의 축복을 위하여 길을 열으라는 소리입니까? 너의 축복을 위해서 길을 열으라는 거예요. 근데 헌금
요즘에 목사님들이 헌금에 관한 설교를 못한대요. 왜 못하느냐? 성도들이 헌금 얘기하면 부담이 되니까, 11조 얘기하면 부담이 되니까 설교를 못한대. 그런데 해서 성도들이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종용해야 됩니다. 다그쳐야 돼요. 헌금 안 하는 사람에게 헌금하도록 다그쳐야 돼요. 다그쳐야 돼요. 다그쳐야 돼요. 다그쳐야 돼요. 지수야, 너 11조 하냐? 가끔씩 한대. 아니, 가끔씩 하는, 원래 10번 해야 되는데 한 가끔씩 1, 3, 한 5로 하는 거요? 너 키가 몇이냐? 등치가 커서 때릴 수도 없고 맞을까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가끔씩 하지 말고 항상요. 매일매일? 너 내일도 하려고? 제 대답은 시원합니다. 자, 다그쳐야 돼요. 하나님은 빼앗는 분이 아니요. 빼앗는 분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 야, 애기가 빵 먹어. 아빠 좀 줘, 아빠 좀 줘. 싫어잉, 싫어잉. 아빠는 지금 빵 2개를 뒤에 숨겨놓고 달라고 하는 거예요. 싫어잉. 이놈의 새끼가 자기 자식이지만 꼴 보기 싫어 주기 싫잖아. 나만 그랬나? 꼴 보기 싫어 주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꼭 믿음을 보기를 원하셔. 그래서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30배, 60배, 100배로 보상해 주기를 원하셔. 그래서 우리 인식 속에 하나님은 빼앗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 인식을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아무나 축복해 주느냐? 아무나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잘해야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BC 1446년에 애굽에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1446년에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갈 때 1차, 2차, 3차까지 3차 BC 586년에, 그러면 몇 년이에요 이게? 몇 년? 약 586년 빼봐. 그러면 약 900년인가? 예? 900년? 약? 에이, 내가 계산하는 게 낫지. 4에다가 8이면 8이요. 13에다가 5하면 8이요. 약 860년 정도. 맞죠? 계산 안 하는 것보다 손가락으로 해서 계산하는 게 훨씬 낫지. 약 860년 동안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바벨론 포로로 3차까지 끌려갈 때까지 86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는데, 여러분, 이때 860년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 못했으니까 결과가 바벨론 포로요. 잘했어 보십시오. 관계를 그들에게 제한 없는 축복으로 충만했지. 근데 하나님과 관계를 860년이라는 세월 동안 관계를 잘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860년 동안 계속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개하고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와, 관계 좀 잘하자, 나랑 관계 좀 잘하자고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860년 동안 끝까지 잘못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나요? 그러니 이들이 복 받을 수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죽을 고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인데 언제 축복하시느냐? 관계를 잘할 때 역사하시는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애굽의 종살이 430년 동안 종살이에서 이스라엘을 건져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듯이 여러분을 애굽과 같은 곳에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지언정 빼앗는 분이 아님을 아십시오. 근데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 맛, 애굽에서 입었던 옷, 그것이 축복인 줄 알고 광야에서 사정없이
하나님을 원망해 되는 겁니다. 야, 애굽에서 먹고 있었던 고기를 왜 빼앗았어? 하나님이 입고 있던 옷을 왜 빼앗았어? 마시던 물을 하나님이 왜 빼앗았어? 하면서 하나님을 광야에서 사정없이 원망할 때, 광야 40년의 세월 속에서 그들이 원망한 그 횟수가 약 11번에서 12번 정도 원망을 해서 40년 동안 11번에서 12번 원망해. 거의 2년,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나에까지 오르는데 2년 걸렸습니다. 거기서 10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복지에 보내잖아요. 거기서 바로 가나안 복지까지 들어갈 수 있는, 2년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였었는데, 하나님이 생각하기를 2년 정도 되었으니까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자격을 갖췄겠지 하고 가나안 정탐으로 12명을 보냈더니, 거기서 10명이 부정적인 소리를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크게 원망해서 38년을 연장시켜서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죽을 고생하지 않습니까? 이해하시나요? 죽을 고생하면서, 왜 애굽에서 우리가 고기 잘 먹고 있었는데, 우리가 옷 잘 입고 있었는데, 참 우리가 거기서 잘 마시고 있었는데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고 와서 왜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느냐고 원망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빼앗는 분이 아니라 더 좋은 걸 주려고. 만약에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종살이를 마감짓지 아니하고 계속 거기서 살았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이며,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거기서 중단되었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제1된 목적이 뭐냐?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출현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고 가나안 복지를 주셨는데,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축복이야. 그러니까 이들은 미래를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지금 당장의 것만 보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지금 뭐만 봅니까? 지금 당장의 것만 보는 거예요. 배고픈 지금 당장의 것만 보는 거예요. 지금 옷 입는 지금 당장의 것만 보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 지금 당장의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금 당장의 것만 보면 원망할 수밖에 없고, 지금 당장의 것만 보면 시험 들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미래를 보면 감사해. 미래를 보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찬양이 절로 나와. 그래서 미래를 보면 고난과 핍박과 환난, 요 미래까지 오는 일에 수많은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중상모략이 있지만, 그러나 미래를 보고 감사하면서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뭘 볼 수 있어야 되느냐? 첫째, 나를 보고, 둘째,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가나안 복지를 볼 수 있어야 돼. 가나안 복지를 볼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지금 당장의 것 가지고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지금 당장의 것 가지고 안 되고 무엇인가 막혀있다고 원망하지 말고, 내일을 열어주시는, 내일의 소망이 되는, 내일의 참된 우리에게 부유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미래를 보고 이기고 인내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60년대 70년대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은 거의 찬송을 부를 때 미래를 향한 소망의 찬송을 많이 드렸어. 미래를 향한 소망의 찬송. 그런데 지금의 찬양은 거의 지금 상태의 흥분에 겨워가지고 어이 이런 찬양이 많어. 이해하세요? 무슨 소리인지? 이런 찬양이고, 지금 현재 하나님은 내게 생명 주시고 나를 이렇게 뭐 어쩌고, 지금의 것만 찬양이 지금 그래서 이런 찬양이 많어. 그런데 50년대, 60년대, 70년대는 지금의 현재, 지금 당장, 지금 상황이 힘들잖아.
어렵잖아, 고통스럽잖아. 그러니까 미래를 향한 찬송이 많았다 이 말이에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왜 박상아 집사님은 왜 찬양을 안 해요? 나는 힘들게 이렇게 목이 쉬어 터지도록 찬양하는데, 응? 송도순 집사님 딸내미 한대 머리를 꿀밤 좀 한대 그냥 살짝 세게 좀 한번 쳐보셔요. 그렇다고 딸을 치면 어떡해요? 태산을. 그래서 시험 드는 자가 있거든.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에 육신의 것에 얽매여서 시험 든 줄 아셔요. 그럼 이게 믿음입니까? 이건 믿음입니까? 이거는 불신앙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미래에 대한 소망이 가득한 것을 믿음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빼앗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절대 빼앗는 분이 아님을 인정하셔요.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하나님은 빼앗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네 거 빼앗아서 뭐하게? 네 거 쓸만해? 하나님이 네 것 빼앗는 분이라고 할 때 네 것이 쓸만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이 쓸만합니까? 내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쓰실 때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빼앗는 자가 있다면 오히려 마귀가 빼앗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빼앗아. 마귀는 어떤 시간 빼앗아요? 기도의 시간을 빼앗아요. 마귀는 어떤 시간 빼앗아? 기도의 시간 빼앗아. 여러분들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기도하다가 기도 시간을 빼앗겼거든. 마귀 역사인 줄 아셔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의 시간은 빼앗기면 안 된다. 예배의 시간을 빼앗아. 마귀는 뭘 빼앗아요? 마귀는 예배의 시간을 빼앗아. 마귀는 충성의 시간을 빼앗아. 마귀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아서 우리에게 잔인하게 하나님의 부유를 빼앗아서 가난하게 만드는 역사라는 사실을 알면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신앙생활하면서 두들겨 맞는 일이 있다면 그거 누가 하는 짓이겠어요? 마귀가 하는 짓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에 시기 질투하는 마귀 역사이기 때문에 두들겨 맞다가 죽을지라도 그래도 난 신앙생활을 포기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릴 수 없다고 더욱 견고해야지. 시기 질투하는 마귀 역사에 의해서 오히려 믿음이 무너진다면 얼마나 이것이 바보 같은 일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후퇴하지 마세요.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금 내 현실의 상황이, 내 지금 당장의 상황이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후퇴하지 마라. 퇴보하지 마라. 절대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미래를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또 전진해서 교회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의 몫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시기 질투와 마귀의 시기와 질투로 수없는 고통과 고난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고 교회를 나와도 자기 편한 위주로 교회 나온다면 그는 완전히 시험 든 사람이에요. 성전 건축 앞두고 정신 바짝 차려서 기도 더 열심히 하고 충성 더 열심히 하고 예배 시간 더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시기 질투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마귀의 시기 질투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내가 충성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시기 질투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마. 오히려 다 모터를 달고 그저 그냥 더 추진력 있게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핍박을 당하고 욕을 먹고 손해를 입고 예수 믿는 자를 아무리 패대기 쳐도 나는 그까짓 것 가지고 시험 들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냐? 마귀가 나를 분하게 만들고 막 내 속에서 속상하게 만들고 원통하게 만들고 불만 불평 갖도록 만들기 위해서 네가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나는 시험 들지 않는다 할 때 마귀가 얼마나 미치겠어요.
마귀가 얼마나 미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나?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이러십니까? 하고 자기 스스로 믿음이 대단히 좋은, 주님 앞에 문제가 전혀 없는 사람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은 내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고 원망하고 앉아있다면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100% 지옥 갈 사람이에요. 시험 들고 원망하고 앉아있는 사람은 이거는 이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끝난 사람이요. 일어서야 돼요. 믿으십니까? 뭘 믿어요? 나는 혼자 있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시험을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시험 들지 말아야지. 우리 전부 시험에서 나와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과 신령한 거래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내게 이러십니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야, 이 자식아, 내가 언제 그랬냐? 나를 마귀와 대등한 취급하지 마. 나는 사랑밖에 없어. 하나님 속에는 사랑의 속성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잔인하게 죽이고 싶은 살인할 마음이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사랑만 있으니까 예수를 죽인 자도, 예수를 찌른 자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은 죽인 자도 회개하면 즉시 받아주시는 분이시라 이 말.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다 같이 고대원아 너 빨리 돌아와. 시작. 아니 돼지 멱다는 소리를 하지 말고 전부 다 자기 이름 불러가면서 아무개야 너 빨리 돌아와. 시작.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넓은 들에서 이제 겨울 같은데, 여름에는 이상하게 겨울에 많이 싸웠던 것 같아. 누나하고 겨울에 많이, 여름에는 별로 안 싸웠던 것 같아요. 겨울에 얼마나 큰 넓은 들판에 이 들바람이 얼마나 참, 들바람이 콧구멍을 막, 이 들바람이 콧구멍 속에 쏙 들어가면 이 코를 올려가지고 쫙쫙 가르는 느낌이, 그거 아시나요? 그 콧구멍을 들바람이 얼게 만든 다음에 콧구멍을 갈라놓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집에서 싸우고 어머니가 이놈의 자식들 왜 싸웠느냐고 회초리를 들을 때 누나는 붙잡아서 매 맞고 나는 도망가요. 그러면 이 겨울에 이제 넓은 들판에 집룰 있잖아요. 집토매를 다 겨울에 이제 가을 거지하고 집토매를 쌓아 이렇게 집차만게 쌓아놔요. 그러면 그 속으로 쑥 들어가면 바람이 안 나와. 바람을 안 맞아. 그래도 따뜻한데 집토매 한두 개씩 떨어져 있는 거, 바람 불어서 한두 개씩 떨어져 있는 거 이렇게 들춰보면 거기 뱀 껍데기 같은 거, 그런 게 있어요. 뱀 껍데기 같은 거, 쥐똥 같은 거. 그러면 저녁 어두컴컴해지기 전에 어머니가 또는 아버지가 나와서 태원아 애절하게 부르셔. 찾느라고. 태원아 애절하게 부르신다. 태원아 하고 한두 번 부르다가 들어가시겠어요? 대답할 때까지, 찾을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태원아 종쳤네. 태원아 이렇게 집 나간 아들을 찾듯이 여러분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자고 그 얘기하려고 얘기한 거예요. 태원아. 근데 뭐 하자고 했지? 시험에서 나와라. 시작. 그게 뭐예요? 저는 자, 태원아 시 작. 혜정이 한번 일어나서 해보시면 돼요. 자, 일어나서 시 꿀 하나 걷까 꿀 하나 한 8 시작. 혜정아 너 시험에서 나와라.
혜정이가 그러겠네. 싸가지 없는 소리 하지 마. 여기서 대표한 사람 꿀 좀 하나 거기. 꿀은 보니까 오래될수록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 이 숙성이 돼가지고 오래될수록 1년 된 꿀이니까 좋지 않겠어요? 좋은 꿀인데 1년 됐으니까 더 좋겠죠. 우리 조양자 어머니 어디 계시랴? 예, 꿀 잡수셔 보셨어요? 잡숴 보셨어요? 꿀 어때 맛이? 이게 좋은 정도가 아니라 다른 꿀하고 전혀 다른 꿀인데, 다른 꿀하고 다른 꿀인데. 이사할 때나 찾겄다 꿀. 이쪽에서 이쪽에 있죠. 아, 그건 밤꿀이요. 이쪽에 맨 이쪽 안쪽 구석에 더 태꼬지 바로 밑에 쪽에. 자, 이쪽 대표한 사람, 시합에서 이기는 사람 줄게요. 이쪽 대표. 나도 설교 아니요. 지수, 네가 해봐 그럼. 너 대표요? 왜? 시험 해봐. 일어나서. 너 시험에 안 들었어? 자, 시험에 안 들었다. 이제 시험에 안 들었어? 확실해? 그러면 목사님이 시험에 든 거 찾아줄까? 자, 봐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시험이라는 것은 내가 기분 안 나쁘기 때문에 나는 시험 안 들었어. 아, 나는 마음 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 안 드는 거야. 그게 아니요. 11조 안 하면 시험 든 거야. 알았어? 11조 안 하면 시험 든 거예요. 왜 11조 안 합니까? 그 부분만큼 시험 들었기 때문에 11조 안 하는 거예요. 너 저녁 예배 안 나오지? 오늘 처음 나왔지? 뭐처럼 만해. 저녁 예배. 아니, 가끔 나온 거 말고 매일 꾸준히 나와야지. 그 시험 들었지? 저렇게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너 시험 들었어 안 들었어? 어느 부분에서 시험 들었어? 나는 먼저 생각나는데 너는 한참 생각해야 되냐? 너 어느 부분에서 시험 들었어? 그렇지. 넌 기도하지 않는 부분에서 시험 든 거예요. 어? 너 시험 들었어 안 들었어? 시험 든 놈이 저렇게 웃고 자빠졌으니 어떻게 손자를 저렇게 낳으셨대요. 그래도 칭찬하려고요? 아이고 참말.